어제 본문 말씀이 나라 안의 부정한 관리들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빠진 나라와 민족 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 가운데 언급되는 여러 나라들, 모두 10개 나라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또 그때 여기 기록된 주변 상황을 볼 때 학자들은 대부분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막 부상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위협하던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물론 그것이 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킴의 시간이 주어진 그때에 시인은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포함해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죠. 수많은 대적들이 마치 연합이라도 한 것처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밀려드는 상황. 한 가지 문제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 저 문제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bom물처럼 문제가 쏟아질 때, 창세기 욥이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나도 자녀들도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진 않을까, 가족이 모여서 잔치하는 자리에서라도 혹여 그 흥에 취해서 실수하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께 일일이 이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며 살았던 의로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를 시험하여서 그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스밧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주님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그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이 불살라졌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쇠물이나 몰려 들어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바로 연이어서 그 사랑하고 애지중지 아끼던 자녀들이 그냥 멀쩡히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근데 태풍이 갑자기 불어닥쳐 가지고 집이 무너져 몰살당했습니다. 정신없이 사건 사고의 보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로 아파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이든 개인과 가정의 위기이든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닥치고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때,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작금의 현실이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결국은 침묵하지 않으실 것임을, 때가 되면 이 모든 침묵을 깨시고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기도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고 침묵하시고 언제까지고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 안에는 나를 향한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열대야 때문에 얼마나 잠을 설쳤습니까? 우리 권사님 댁에는 에어컨도 없으신데 어떻게 지내셨나 몰라요. 그래도 저희도 전기료도 막 걱정되지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고 막 그랬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더위를 다 지냈지만요, 오늘 새벽에 교회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니까 벌써 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져요. 예?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 맛을 모르죠. 예? 아이고 여전히 덥네, 언제 끝나나 그러고 사시죠. 모든 일에는 다 그렇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지금은 잠잠히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요, 때가 되면 기다리다 보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야, 내 눈에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잠잠치 않으시는구나, 다 그런 게 눈에 보여질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내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로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문제들을 다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들의 속셈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되기 때문이죠. 4절 말씀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 앞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막 떠들고 치려고 관계를 꾀하고 칠 계획들을 꾀하는 그런 상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4절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그 악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닥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와 상황에만 또 어려우면 집중해서 그 이면에 어떤 사단 마귀의 영적인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본질적인 저들의 악한 관계를 다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여러분의 문제 안에 감추어진 사단의 그 악한 계획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새벽 시간이라 일일이 다 조금 길어서 중간중간 핵심되는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어요. 13절 넘어가서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강한 적들이지만 연합에서 밀려드는 강한 군대지만 이 시인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강한 적들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여기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인 스스로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불 같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굴러가는 건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지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 그 문제를 너무 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문제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질 때 우리 안에 그 문제를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막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에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무리 강한 대적도, 그가 사람이든 또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신 분이시고요. 일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 묵상했었지만, 한 사람을 보내서,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수십만의 적군들을 다 전멸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데,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가 아무리 강대해 보인다 한들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강건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넘어가서 보시겠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런 승리 주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 주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대적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다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창세기 말씀 묵상하지만 창세기 역사를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300명 종들 데리고 가서 그 많은 그들로 하면 연합군들을 물리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야곱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곱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 라반의 그 간략한 계획, 또 라반의 그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야곱 한 사람이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손해봤던 거 다 회복되게 하시고, 억울하게 살았던 그 세월들 다 보상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깃발이시라고 했어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열심히 그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